여러분, 저 위에 한번 쳐다보세요. 뭐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혹시 예수님 보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은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게 됩니다. 왜 십자가를 세우게 되느냐 하면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근거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의 심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를 깨웠던 그 닭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대신에 닭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어느 한 교회에는 십자가도 아니고 닭도 아닌 어린 양의 조각을 세워서 올려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 조각을 세우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높은 종탑을 세우게 된 날이었습니다. 인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종탑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죽었다.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다 말고 내려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툴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 사람이 떨어질 때 마침 그 밑에 양떼가 지나가다가 그 양떼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 대신 죽은 사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서는 십자가 대신에 어린 양의 조각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예수를 직접 보고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절을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단어가 보라입니다. 보라.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 위를 한번 보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고 나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장을 보셨고, 어떤 사람은 전구를 보셨고, 어떤 사람은 환풍구를 보셨고, 다 같이 보지만은 각자가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그냥 아까 저처럼 위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보라! 크게 얘기했어요. 지금 요한이 있는 곳이 요단강이에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감격이 되었어요. 우와,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보라, 이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자세히 살피다, 자세히 주목하여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자세하게 주목해서 살펴서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그는 주목하여 자세히 보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볼 때에 주목하고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냥 스쳐가듯이 예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아주 주목해서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 안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려서 우리말로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군대 귀신 들리기 전에는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저 멀리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볼 때 예수님인갑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에요. 저 예수님을 만나면은, 저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보기만 하면은 나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어디서요? 멀리서 예수를 집중해서 보고는 달려왔습니다. 급하니까 달려왔죠. 그리고는 그에게 절합니다. 왜 절하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절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꾸짖으니까 그 사람 속에서 군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 앞에 올 때에 예수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입니다.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것은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 사회적으로 그 동네에서 덕망도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나에게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광인은, 미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쉽게 꿇을 수 있지만은 이 야이로는, 회당장은 쉽게 꿇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꿇을 수 있었던 것은 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가 죽은 내 딸을 살릴 분이다라고 확실히 믿었기에,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았기에 그의 앞에 가서 꿇을 엎드리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바라볼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눈길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바깥을 차창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간판이 몇 개나 있을까요? 내 관심 없으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기어코 어떤 간판을 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관심 있게 집중해서 보게 되면 보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 순간순간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예수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목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봤어요.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잔인한 범법자로 봤어요. 제사장들은 사이비 이단 교주로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선동자로 봤어요. 군중을 선동하는 사람. 사두개인들은 폭력 개혁자로 본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봤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천박한 사생아로 봤습니다. 지나가던 군중들은 나사렛 목수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소경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봤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를 메시아로 봤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들은 예수를 바라볼 때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말 나의 구세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스쳐 지나가듯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입니다. 여기 세상죄 안에는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고 가는이라고 했을 때 얼른 보면은 그냥 지고 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고 간다는 말이 단순히 짐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대신 지고 이곳에서 이곳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즉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옮겨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역사를 완수하셨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이 죄의 자리에서 옮겨서 버려버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행위가 지고 가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 그것은 한 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번, 3번, 10번 자꾸 달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성취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 대속의 효력은 영원히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고 가는 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고 가는 이 단어의 시제가 보면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원어에 보면 피 흘리는 사건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단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흘리신 보혈의 피는 지금도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고 가는이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곳으로 옮겨 놓으시고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쓰레기와 폐기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폐기물 운반 차량이 싣고 처리장으로 갑니다. 치고 갑니다.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각시켜버립니다. 파묻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처리해버립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지시고 옮겨가시고 치고 가서 이곳에서 흔적도 없이 사해버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 단번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속죄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단순히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고 가는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다시는 기억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묵상할 단어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 주변에 많이 세례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많이 나옵니다. 양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제물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출애굽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도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도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도 나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종으로 그 일을 담당했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는 단어가 같은 분이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다 같은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제물은 사람들이 잘 준비했습니다. 험없는 것으로, 일련된 것으로, 숫것으로. 하나님의 앞에 드려질 그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려진 이 제물되는 어린 양은 사람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양이 아니고요. 사람이 준비한 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제물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어린 양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일이 곤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떠한 준비함으로, 인간의 어떤 재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밖에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준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어요. 험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합당한 어린 양,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어디에 그런 양이 있을까?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어린 양, 이 한마디만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험없고 의를 이루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정말 은혜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누가 이 아들을 내어놔라 하면은 저는 못 내놔요. 차라리 나를 내놓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고 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화목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 생명은 줄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능력을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곤고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나는 기름지게 살면서 옆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 척 한다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지금도 그의 핏방울을 뚝뚝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 그 죄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대신 지시고 옮기시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 예수를 볼 때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눈을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를 바라봤다가 한 번은 세상을 바라봤다가 이렇게 곁눈질하면은 우리의 걸음이 기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퀴가 두 개가 똑바르면 차가 앞으로 잘 갑니다. 그런데 하나가 바람이 빠지면 기우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똑바로 쳐다보고 자세히 쳐다보고 주목하여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곁눈질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걸어가면서도 껴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만 바라볼 때 집중해서 주목해서 자세히 바라보고 그 속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웃뚱거리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며 믿음의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조금 바꾸었습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견눈질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뚱거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나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견눈질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하고 하십시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기웃등거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똑바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도 옮기시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나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받은 주옵소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사두개인처럼 예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제사장처럼 예수를 바라보지 않게 눈질하고 주님 한번 바라보고 눈먼 소경과 같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가성 여인과 같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둥병을 고친 받은 자처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세상에 곁눈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걸음이 기웃등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곁눈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달라 하시면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허울뿐인 육신 속에서 정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과 허울,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내가 썩어져가는 미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